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우선 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그 선이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악이 관영치 않게 하시고 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공의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은 다음 주에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하나님, 벌써 3개월이 지나 귀국하게 되는데 그 길도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캐나다에 남겨진 가족들 새로운 계획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빈자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도 상황도 환경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병배 집사님 감기 몸살로 몹시 힘들다가 많이 회복되었는데 하나님, 그 영의 건강을 지키소서, 육의 건강을 지키소서, 정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나라 자매와 이보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서연이와 다원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하시고 모쪼록 그들에게 근심이 될 만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치료 중에 있는 다원이 특별히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규 집사님 건강 지켜 주옵시고 그 건강관리를 통해서 점점 더 좋은 소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와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몸에 질고를 내려주시사 그 몸의 질고가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평강으로 책임져 주시사 이제는 그 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정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중에 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복음의 걸음 되게 하시고 전도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의 자녀 우리 하중이와 민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하중이 군대 잘 다녀오게 하시고 군대에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중이 사춘기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학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어 모집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명 집사님 아들 우리 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생활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하나님, 근심할 일보다 기뻐할 일, 기대할 일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우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계시온데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정신도 육체도 하나님 고쳐 주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동안의 모든 여정보다 가장 행복했노라고 가족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보라의 친구가 되는데 뇌 척수액 배출 기간을 가지고 어머니를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무엇보다도 예수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거적 예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미라 성도, 김성탄 성도, 이서정 성도,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한, 권윤지. 하나님, 무엇보다 요번 토요일날 만나게 될 우리 문정란 성도의 남편 되는 권행한 그리고 딸 권윤지에게 함께 하시사 주의 복음 듣게 하시고 주 안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씩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 봅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금의 모든 시국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5장 36절에 39절. 난방을 이제 꺼도 되겠죠? 네. 켜놓을까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다 같이 찾으시고요. 천천히 다 찾으셨나요? 네, 36절에서 39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적 파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결정이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거랑 맞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또 지연이 되네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다려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결론은 뭐 정해졌다고 믿고요. 창조적 파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용어입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은 경제 용어로 조지프 슌페터라는 사람이 말한 용어인데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술 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창조적 파괴라고 굉장히 거친 용어를 쓰고 있죠.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적 파괴에 그래서 반발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발이죠? 하얀색 한번 읽어봐 주시죠. 기득권층의 퇴출을 거부하면서 혁신을 지체시키고 실패와 절망을 확산시킨다. 새로워지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장치들이 무너진다는 우려 때문에 기득권 세력, 소위 말해서 무엇인가를 현재 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 시대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하고 그 거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망해. 그러면 절망 가운데 빠질 거야. 너희들 정말 나쁘게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기득권 측의 반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파괴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혁신을 통해 기존의 시장을 흔들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미국이 관세를 25% 철강에 대해서 무서운 단순 계산으로 1,000원이면 2,500원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받아줘야지가 안 되죠. 우크라이나는 결국에는 휴전협정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휴전협정 맺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경제 논리를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 그렇다고 그러네요.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걸 먼저 던져놓고 오히려 거기서 조금씩 깎아주면서 마치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이득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엄청난 리스크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것이 안돈됐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움직일 때 막을 수 있는 대항마도 지금 없는 상태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 어떤 면도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맞이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웃기지도 않은 건 이미 미국과 소련과 중국은 한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들 기득권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고 그러나 약자들은 끊임없이 약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난번 말씀드린 민족 자결주의라는 아주 정말 허울 좋은 멋진 단어를 만들어 자기들의 것은 자기들 것대로 누리고 그리고 패전국들은 패전국대로 더 낭패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혁신이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혁신은 말 그대로 지금 낡은 것을 깨부수는
창조적인 파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일수록 사실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자.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흔들리죠. 지각 변동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존의 안정적인 궤도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넘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출발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물 안에 침전물이 계속 있는데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붓다 한들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97년도에 처음으로 성인 설교를 했어요. 그 전까지 92년부터 97년까지 전도사를 하면서 5년 동안 했던 설교는 아동부 설교였어요. 아동부 설교가 성인 설교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게 아이들. 왜냐하면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워서. 그래서 그때 저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에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전환을 시키는 국면을 만드는데 92년에 처음에 아동부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애들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친 세상에 내가 아무리 수려한 말을 한들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을 맡았었거든요. 3, 4학년 교과서를 샀어요. 그래서 걔들이 쓰는 정식 용어들, 교과서를 다 사서 도덕책부터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먼저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대화하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7년에 제가 전도사로 나간 곳이 저희 아내 만난 곳인데 거기서 이제 초등부를 맡았을 때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죠. 그리고 한 2년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소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성인 설교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드디어 이제 어른들 앞에서. 근데 그것도 이런 공예배 시간도 아니었어요. 교사 교육. 와, 근데 처음 알았어요. 진짜 앞이 캄캄해지는 게 뭔지. 그 전까지 그냥 앞에 앉아서 듣다가 교사들 한 150명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사가 좀 많았거든요. 이게 진짜 흰 거는 그리고 검은 건 그렇게라도 구분이 돼야 되는데 하얀 종이가 검해지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난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본문이 어딘지도 못 찾겠는 거예요. 막 왜 그 잘 찾아지는 성경도 안 찾아지는지. 그래서 한 2년은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년 또 하니까 성인 설교가 좀 자신이 붙더라고요. 이젠 내가 좀 잘하지 싶었어요. 열심히 연습해. 어떻게 연습했냐면요. 초등부 제가 예배들, 지금도 저 그렇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설교 연습을 먼저 한번 해요. 항상. 근데 원칙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자리에서 해요. 주일도 지금도 해요. 그래서 우리 동민이 왔을 때 그 시간 7시, 8시 그쯤에 그래서 한번 서서 연습을 해요.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있는 본문 그대로 보면서 한번 제가 해보는 거죠. 그 습관이 9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아침 7시에 제일 먼저 출근해요. 11시가 예배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엔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게 없으니까 녹음기를 해놓고 녹음기를 틀었어요. 그리고 제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다시 한번 제가 들으면서 잘못만 하고 있는 거. 어디까지 썼었냐면 본문에 쉼표 그리고 가로하고 웃음 뭐 이렇게도 적어놨어요. 요때는 사람들 웃어줘야 돼.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이걸 웃지를 못하게 만들면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웃음 표시 다 해놓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초등부 설교부터 성인 설교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그렇게 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나갔던 데가 그 다음에 나갔던 게 이제 청년부 맡고 이제 작년 설교할 땐 꽤 괜찮았는데 2002년에 드디어 전라도로 내려갔어요. 그때까지는 진짜 제가 하늘을 찌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 엄청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2000년도에도 사실은 이게 되게 교만한 얘기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새벽 예배 때 그러셨어요. 양전도사 가끔은 설교 준비를 안 할 필요가 있어 그러신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좀 설교를 망쳐야 돼. 이유는 담임 목사를 좀 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전도사가 설교를 엉망으로 해야 담임 목사가 좀 높아지니 설교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잘렸어요. 그랬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 뭐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라도를 내려갔는데 와, 세상에 이런 황무지는 처음 봤어요. 5명이 앉아 있는데 5명 중에 한글을 아는 사람이 하나. 나머지 4명은 한글을 모르고 한 분은 다운증후군. 우와, 이거 큰일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칠판 설교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막 칠판, 그래서 저 부임하자마자 칠판도 샀어요. 그래서 막 칠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글을 모르잖아요. 이게 그림인지 글씨인지 이 사람들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걸 제가 낙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중이 되나요? 아예 집중이 안 되죠.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까 싶은데 우리 할머니들이 내가 한 5분만 얘기하면 당신들끼리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전라도 할머니들 또 유독 대단하잖아요. 뭐 이 쌍 XX가 뭐 인연이 죽고 전연이 살았다는 동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저 아줌마들은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하나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물어봤어요. 뭔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그때 그거 못 봤어? 걔 죽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뭐가 또 죽긴 죽어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침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 당신들은 다 아는 얘기인 거지 그게.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아침 8시 지금도 8시 45분에 시작하더군요. 드라마가. 8시 45분부터 30분 간격으로 하대요. 그래서 KBS 틀다가 30분 끝나면 MBC 틀면 또 시작하고 그래서 10시 반까지인가 계속 드라마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아줌마들이 아침에 앉아서 거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겠구나. 처음 보는 드라마니 이거는 진짜 뭐 내용이 어떻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를 쓰나 싶을 정도로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막 진짜 난장판이에요. 드라마 내용이. 근데 그걸 한 몇 주 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진짜 아침 먹으면서 그거 계속 봤어요. 한 2시간을 앉아서. 그러면서 뭘 했을까? 그 사람들의 드라마 대본을 이제 익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화를 이제 드라마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걔가 죽었잖아요. 막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굉장히 아주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설교를 일단은 본문을 읽고 드라마 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쓴 방법이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개혁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실패는 뭐냐면 그리고 내가 아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얘기해서 이제 성경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다시 드라마 얘기 또 시작해요. 그러면 이건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했던 게 성경 갖고 얘기하자. 그래서 성경만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저 사람이 항상 했더니 맨날 창세기만 하냐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3년 내내 창세기만 했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야기가 제일 많거든요. 무궁무진하고 누가 들어도 옛날 얘기 같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실 때, 그 전에 계실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한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너지지 않는 한 그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설교를 안 했다면 지금도 그런 설교 못 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때 한번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나니까 어떤 환경에 와도 누구에게 맞춰서 설교가 이제 좀 자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대상으로도 잘하고 이제는요, 어린이들 대상으로도 잘하고 어른 대상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조금 경험이 쌓였어요. 설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것들은 나랑 달라. 부류가 달라. 그러면서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그때 80호였는데 우리 최대 많이 나올 때 40명까지 나왔어요. 이거 80가정인데 40명이 나왔으니 꽤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꽤 행복하게 그때 목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개혁을 좀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만의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를 듣는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습관과 더불어 강요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저주받고 그거 안 하면 너 심판받으니 너 내게 아멘 해야 돼라고. 이렇게 잘못된 과정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움직이셨다는 게 첫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요거는 잠깐 설명을 할게요. 1장부터 11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업으로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 매우 중요한 단어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5장에 8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부분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멘하고 따른 것으로만 기록해도 충분한데, 분명하게 기록된 얘기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5장 20절에서 26절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다툼이 났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침상을 메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병이 나았으니 걸어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2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말거리가 돼요. 그리고 5장 27절부터 32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보죠. 30절 말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합니다. 신앙의 창조적 파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얀색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인정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선 죄인은 분리 대상입니다.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 전통에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악은 함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새 그 고민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론을 하나 찾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신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들 논리대로 하자면 이 땅에 악이 존재하지 않고 100% 선만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는 악이 공존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최초에 만든 그 천국과 같은 에덴에도 악은 공존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뭘까요? 악이 분리돼서 악이 100% 없는 나라가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디가 됐든. 에덴 동산은 악이 존재했지만 그 악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려면 100% 악이 사라지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한 토지도 남기지 않고 모든 악을 전멸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연에 찾아온 질문하고 답이 하나가 답답한 게 왔어요. 너는 선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람은 선하다,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감히 우리는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선이 악을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할 때 도덕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해요.
말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공존하고 있던 나쁜 것을 선한 것이 이긴 거예요. 지금은 욕을 하고 싶어요. 막 화를 내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욕이 안 돼요. 그리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이긴 거죠? 내 악한 말을 내 선한 말이 이긴 거죠. 내 안에 오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 안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은 뭘까요? 반대죠. 악이 선을 이긴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악이 관영하려고 합니다. 악이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국기도에서 부탁드린 게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매우 중요한 전제는 100% 선한 사람이 100% 악을 이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새 시대의 도리였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은 뭐였냐면 나는 선하다였어요. 그 지난번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은 그래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요. 이렇게 서서 기도도 잘해요. 근데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때 그 지도자의 모습과 그 죄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구별짓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악이 관영한 이유는 악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 지도자 때문이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제 이해가 돼요. 5장 21절에 보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새 시대가 도래하자 이렇게 반발합니다. 뭐라고 하죠?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교만한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네. 같이 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니까 이들이 불편한 건 뭐냐면 악은 분리시켜놔야지 왜 악하고 공존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해요. 차별금지법 얘기하는 것도 물론 맞아요. 저도 동성애자는 싫어요. 근데 그들을 분리하면 안 되죠. 그들도 품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공존하지 않으면 그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분리시켜 놓고 나병 환자 분리시켜 놓는다고 나병이 안 걸려? 아니에요. 나병은 전염병이 아니었어요. 근데 분리시켜 놨어요. 왜?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난 선한 것. 극단적으로 적은 게 우생학이죠. 그래서 장애인을 출산하게 되면 바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머리가 나쁜 애가 나오면 바로 죽여버리고 그러면 똑똑한 애만 나올까요? 안 그래요. 결국에는 공존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그 공존하는 세상을 예수가 선포하자 그때 당시의 기독교는 이건 아니지라고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죠. 그때 이 파괴적 이유는 사실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정한 리더를. 그럼 그 리더라는 건 뭘까요?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말해보죠.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이게 중요해요. 32절을 줄쳐놓으세요. 주께서는 리더를 세우실 거래요.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세울 건데 그 리더는 뭐냐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면서 그렇게 선포하셨대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당당하게 나 잘났다, 나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절대 안 쓸 거야. 어떤 사람 쓰신대요? 죄인을 부를 거래요. 그리고 뭐 하신대요? 죄인을 불러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회개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문제를 인정하고 돌아설 용기가 있는 자들을 다시 리더로 세우는 게 새 시대입니다.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어떤 당이든 손가락질 안 당할 사람이 있나 찾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100% 다 잘못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100%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공존되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리더로 삼고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봐요? 그 사람이 죄가 없나? 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강약의 기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 지금 부탁드리네. 그래서 어저께 이게 끝났어요. 이 얘기가 맞는데 이게 안 끝나는 바람에 더 화가 나는데 끝나야 돼요. 이건 진짜 악이니까 끝나야 돼. 이거는 끝나야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서야 되냐고 기도해야 되냐면 물론 우리의 기도대로 당장 바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진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우린 잘 몰라요. 양심 있으면 본인 입으로 말하겠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얘기하되 그러나 뭐예요? 회개한 사람. 그렇게 말해놓고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 말고. 제가 작년에 4월 달에 설교를 하러 갔다 온 데인데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분란이 났어요. 그래서 3,000명 모이던 교회가 600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600명도 쪼그라든 건 아니지. 우리 입장에서 엄청 큰 규모인데 어쨌든 근데 600명밖에 안 남은 그 교회에서 이분이 사실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잘못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죄송해요. 오늘은 조금 10분만 더 할게요. 10분만 더 할게요. 문제가 뭐냐면 교리와 장정이라는 교회법에 성추행을 한 사람, 성폭력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법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 이게 되게 이상한 법인데 그걸 명문화 시켜버리면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전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만들질 못해요. 원래는 당연하게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목회자 중에 성폭행, 성추행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만일 목사 중에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행하는 자는 징벌에 처한다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전제는 밑을 깔고 가는 거잖아요. 저들 중에도 성폭력자가 있다는 전제가 되니까 법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도 법에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잡지 못하니 이 사람이 적당히 애들르거나 정치적 힘이 있으면 그냥 품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데 어쩔 수가 없죠. 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유야무야 돼서 1년을 버텼어요. 근데 결국에는 교회 측에서 더 이상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결의해달라부터 해서 면직되셨어요. 결국엔 그래서 지금 공석이 됐어요. 안타깝지만 교회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우리가 말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새로 뽑힐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도 죄인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를 우리 보자고요. 더 정확히는 그 사람이 회개하게끔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더러웠던 과거를 갖고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그를 우리가 지도자로 한번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그러면 그 새롭게는 뭘까요? 스스로 의인이라 자칭하는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정부 지도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하는 정무수석, 그리고 행정사원, 그리고 법관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창조적인 파괴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대놓고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반발을 넘어설 힘이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5장 16절만 보고 가죠.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토록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예수께서 안 지치세요. 결국 예수는 어떻게 됐죠? 이들의 반발 때문에 기득권의 반발로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것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대. 기가 막힌 분이시죠? 사람 소리
안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누구의 소리만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는 소리만 듣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셔서 그 죄인들을 리더로 세운 12제자. 이거 오늘 원래 사실은 이 얘기도 조금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신기한 게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보내세요. 그냥 그러려냐고 드시는데 다 다른 놈들이거든요. 세리하고요, 어부하고 같이 가요. 세리는 근데 좀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부는 그때 무식쟁이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둘이어서 싸우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방식이었어요. 뭐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한 사람을 리더로 삼아서 그들 때문에 3,000명이 모였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 기도는 변화의 심이 됨을 알게 하소서. 이걸 여러분과 제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할 겁니다. 대한민국도 변할 거고 나도 변할 거고 우리 교회도 변할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의 힘을 믿을 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말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악이 승리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믿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피하지 말고 당당히 회개하고 죄를 넘어서게 하소서. 누구부터? 나부터. 나부터 먼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못 바꾼다는 거죠.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죄에서 당당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상 앞에 한 걸음씩만 더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바뀔 겁니다. 바뀔 거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바뀌어도 이 운동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세상 바뀔 거고요. 예수가 말하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말했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변화의 힘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악이 관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잘못된 광장의 기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지 마시옵고 진정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변화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먼저 죄를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스스로 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어쩔 수 없이, 악이 어쩔 수 없이 공존한다는 걸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